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결국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더러운 영에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그 부인은 이교도로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십사고 그분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가보아라. 마귀가 이미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가서 보니 아이는 침상에 누워있고 마귀는 나가고 없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처참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듣는 마음을 청하고 정말 모든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 그만큼 많은 것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한결같지 못했습니다. 그 지혜롭다는 자가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을 잃어버리고 그러지 마라 라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마저도 외면하는 상태가 됩니다. 나타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추락이죠. 우상 숭배자가 돼버리고 말고 말하자면 이제 배교자가 되어버립니다. 놀랍게도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은 그들과 사랑에 몰두하였다. 네, 아마 오늘 일독서에는 안 나올 겁니다. 이방인 다른 민족들의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고 그들과의 사랑에 몰두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그 누구보다 하느님을 잘 알았고 찬미했고 사랑했는데 뭐 때문에 무너졌다고요? 그들과의 사랑에 몰두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이 망가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 경외심이 빠져버린 인간에 대한 사랑, 소위 오늘날 휴머니즘, 이것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더 잘 사랑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대한 충실함, 한결같음을 망가뜨립니다. 사실은 오늘날 세상에 지금 퍼지고 있는, 종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는 죄악의 뿌리들은 휴머니즘에서 나옵니다. 이 뿌리가 원래 하나님께 반대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시면 오늘날에 미디어에서 특히 막 멜로 영화 보면 필요한 건 뭐뿐? 사랑뿐. 그죠? 네. 온갖 영화들의 주제가 뭐예요? 가족, 애, 그리고 연인과의 사랑. 이거에 목숨을 걸죠, 그죠? 그죠? 네. 휴머니즘이 연인과의 사랑을 넘어 이젠 동성과의 사랑까지도 퍼져나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휴머니즘적 사랑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이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하느님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 하느님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 하느님 그렇게 빡빡하지 않아. 이런 얘기들이 사제 입에서조차 나오고 있다는 것, 통탄할 일이죠. 감히 하느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었던 우리였는데, 그죠? 그래서 계명에도 뭐라고 나오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 이런 말이 여러분 말도 안 나와요. 하느님은 그렇게 야박하지 않다. 이런 얘기 왜 나올까요, 여러분? 신자들에게 어떤 편안함을 주기 위한 유머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죠. 그거보다 먼저 뭘 생각해야 되죠? 하느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느님에 대한 이런 경박한 표현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게 몰두한 사랑, 인간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연민에서 나오는 거죠. 괜찮아, 하느님 그렇게 쪼잔하지 않아. 하느님 그렇게 야박하지 않아. 우리에게 훨씬 거룩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느님은 자비하셔. 말하자면 이게 뭐냐면 다양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사랑으로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에서. 또 하느님도 변해야죠.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런 식의 표현인 겁니다. 하느님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인의 가슴 속에, 그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도 많이 들어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지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분을 사랑합니다. 그죠?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시대에 맞춰서, 유행에 맞춰서 변하는 신을 사랑한다면 벌써 잘못된 거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생각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느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보세요. 계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란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느님은 이웃 사랑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분으로 왜곡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여기 사랑해야 되는데요.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질서가 무너지고 이제 죄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하면서도 이해를 청하고 반박하고 정당화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제 동성애인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인데 이거보다 먼저 뭐 사랑이 들어가면 위험하냐면 이제 자기 사랑. 나부터 사랑해야 누구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셔야 됩니다. 자기 사랑이 먼저가 되면 하느님은 이제 또 어떻게 축소되죠?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분으로 축소가 됩니다.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러면 내 가족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신창이가 되죠. 모든 관계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사랑의 신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서로 사랑합시다, 행복합시다, 이런 인문학으로 그냥 다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강의했지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공생활, 순환, 죽음, 부활, 이게 휴머니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묵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당연히 이제 주님께 대한 미움이 생겨납니다. 뭐지? 왜 기도했는데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자꾸만 안 해주시는 거지? 불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네, 영원히. 그래서 무신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무신론의 뿌리가 다 뭐겠어요? 인간에 대한 지나친 사랑, 인본주의가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인들 사이에서. 미사에 한 번 빠졌다고 예수님 화내시겠어?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데 예수님이 싫어하실까? 반대하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불행한데 이렇게 한다고 이걸 이해해 주지 않으실까? 행복하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도 필요하지. 이렇게 허황된 말잔치들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영 멀어지는 일이 생기는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네. 휴머니즘 속에서 신앙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더해지는 거죠. 물질, 외모, 그죠? 어떤 이 우상 숭배들이 하나하나 솔로몬이 그 수많은 연인들과 사랑에 몰두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우상들이 이제 솔로몬의 삶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신한 삶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생겨나고 어떻게 되죠? 이제 갈라지는 분열을 체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현실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실 돌아봐야 되는데 많은 이들이 사랑에 몰두하고 있어요. 우선 자신에 대한 사랑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 특히 젊은이들은 어느 사람? 이성에 대한 사랑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초콜릿 광고가 그렇게 많아요. 발렌타인데이가 얼마 남지 않아서. 또 이제 어른 신자들은 어디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죠? 많은 경우 자식에 대한 사랑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손주들에 대한 사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권 1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에게로 돌려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과의 사랑에 몰두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그들의 신들, 우상들에게 돌려놓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지혜롭던 왕이 사랑에 몰두해서 주님께 대한 한결같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더 나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더 비참해지겠죠. 그래서 보면 이 복음을 보시면 이교도 부인입니다. 이교도 부인은 딸을 사랑했습니다. 자식 사랑. 그죠? 자식을 굉장히 사랑했죠. 자식을 사랑했지만 주님께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딸의 건강이 중요했어요. 정말 막이 들린 채로 얼마나 끔찍했을지 모르죠. 애미로서 얼마나 애가 타서 찾아왔겠습니까? 근데 주님께 대한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청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어디까지 해야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님, 회심하십시오. 주님은 인간을 모욕하셨고 불행을 보고만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삿대질. 경외심과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회심하십시오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느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맞죠? 네,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지 하느님이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심하는 것이지 하느님이 회심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계획을 수정하셔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지 하느님 제발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하느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이름도 부를 수 없었던 분, 그 앞에 제대로 눈을 뜨고 쓸 수도 없었던 분이
겸손하게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 들어와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세요. 잘 살펴보십시오. 네. 이런 것들이 듬뿍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랑에 몰두하고 있다면, 네. 우리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은 영혼의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아멘.